우리 아동부 특송 감사합니다. 참 함께함이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함께함이 힘입니다. 네, 우리 전 세대가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이런 기회가 종종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중고등부 또 헌신 예배를 드릴 테인데요. 또 중고등부도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렇죠? 중고등부 다음 주에 또 우리 함께 또 어우러져서 함께 예배하는 또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기본으로 돌아가라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주일학교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야 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참 놀랍게도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들을 3년을 넘게 우리가 지나왔어요. 그럴 때 온라인이 이제 대세다라고 하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제 드디어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이제 온라인 갖춰지지 않는 교회들, 또 어려운 교회들은 참 끌탕하면서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는데요. 1년이 좀 지나고 났을 때에 또 한국교회에 다른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우리가 이 과학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시대이다. 그러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큰 교회들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이런 운동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다시 기본기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본기가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사역에 있어서 기본기가 뭡니까? 좋은 프로그램,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쉽고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쉽고 익숙한 것에 너무나도 약해요. 우리가 다 알아요. 기본기,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 우리의 사역의 기본기, 말씀이고 성경이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가 갈수록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고, 또 큰 교회들도 보면 중고등부가 이렇게 연합으로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정말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교회인데도요, 저희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중고등부가 연합이 되어진, 그리고 코로나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합된 체제로 가는 교회들을 보면서 저는 기본기만 잘 돼 있으면 주일학교 부흥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에 어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첫째는 주일 예배입니다. 잘 되는 교회들은요, 주일 예배가 잘 준비되어 있더구만요. 비단 주일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른들과 아이들 모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른들이 은혜 받고 좋아하는 것이 이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좋으면요, 주일학교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배에 대한 것을 많이 신경을 쓰고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를 점검할 것인가? 간단합니다. 첫째는요, 예배에 대한 준비도와 기대감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해요. 아이들을 점검하기 전에요, 먼저 교사들이 점검을 해야 합니다. 교사들 가운데요, 내일 주일이구나, 가고 싶구나, 기대가 되는 이런 마음이 커질 때 아이들 역시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어떤 사람은 일찍 오고 어떤 사람은 시작하고 늦게 와요. 그런데 여러분, 지각은요, 어쩌다 한 번 하는 사람들이 지각하지 않아요. 상습적이에요. 교회에서 보면요, 지각하던 사람들은 항상 지각해요. 제가 사부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보면요, 늦게 온 사람들은요, 교동문 할 때 꼭 그렇게 오시더구만요. 아이들도 하던 아이들이 지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사들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고 일찍 오는 교사들이 많을 때 그 부서는
지각 없는 부서로 갈 것입니다. 그럴 확률이 높아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배에 대한 집중도예요. 그러려면 예배에 딴짓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요, 핸드폰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문제는 한 명이 핸드폰을 하면요, 다른 아이들도 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게 되고지고 하고 싶어져요. 악성 바이러스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들 같은 경우는요, 한 명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하기에 그 부서의 예배의 전체 분위기에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제 전화를 드려봤어요. 우리 드림아동부 또 비전아동부. 저는 바라기는요, 지금 오늘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잖아요. 다음에는 아동부도 중고등부처럼 헌신 예배할 때는 그 부서 담당 교육자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교우들 앞에서 정말 그 부서가 헌신하는 진정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기대와 기도와 소망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제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 부서 예배할 때 시작을 무엇으로 하십니까? 두 부서 부장님께 전화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찬양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폰 걷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작할 만큼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를 다 제거해야만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예배를 위한 기도 처음부터 가르치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주일 예배 인도를 하면서요, 그냥 서는 것 같지만 그냥 서지 않아요. 성경을 일부러도 많이 읽습니다. 그래야 예배 인도할 때 있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교사가 먼저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지면 아이들이요, 어느 순간인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도 한 15년, 20년 정도를 영유아 유치부, 유년부, 또 교회학교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사역했을 때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늘 예배 1시간 전에는 한 3, 40분 정도는 교사 경건회를 하면서 정말 이 예배를,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어려워하고 계시는 교사들을 위해서, 또 각 반에 힘들어하는 아이들, 기도 제목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또 장결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오기 시작을 하죠. 그런 모습들을 참 아이들에게 많이 보여주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정말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예배가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 성장의 부흥인 이 기본기의 첫 번째 주일 예배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교사들이 기도하는 우리 교사들이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또 교사를 따라서 기도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재미있고 웃고 즐기는 예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열광적으로 참여하고 아이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 아동부 예배 아이들이 영적으로 체험하고 있나요? 어렸을 때 또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정말 그 예배에서 경험했던 그런 영적인 체험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요, 그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공고함이라든지 어려운 문제들 앞에 직면했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믿음 생활에, 그 아이들의 믿음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영적인 수준은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부서에 예배를 세울 수 있는가? 그 중심에는요,
교육자의 뜨거운 영성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열광적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예를 들면요, 전도사님이나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뜨거운 리액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예배는 리액션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를 향한 리액션이요? 하나님을 향한 리액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선생님들께서요, 물론 말 안 듣고 딴짓하는 아이들 이렇게 좀 관리도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그거에 앞서서 선생님들께서 정말 그 예배에 대한 열정적인 리액션을 보여준다면 우리 아이들도 선생님을 따라서 우리 아이들도 예배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기본기는요, 양육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앞에 나와서 율동하는데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우리 이영우 목사님이 저거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아이들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그냥 아이들 이렇게 모션 보느라고 훅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 한다고 해서 막 이제 갑자기 몸치가 열심히 박쥐 몸치가 따라 했는데요, 순종하려고 열심히 따라 했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정말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양육은 뭐예요?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는 훈련이에요. 주일날 교회에서만 예배로만 멈춰진다면 아이들이 교회 와서 머무는 시간보다 주중에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 생활 가운데 아이들이 다 무너져요.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어떤 생활을 하다가 왔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요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아이들에게 기도가 먹힐까요? 아이들에게 말씀이 먹힐까요? 안 통해요.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교회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작은 교회에서도요, 청소년 사역이라든지 아동부 사역에 놀라운 열매가 있었던 목사님들은 책들을 많이 내잖아요. 그 책대로 했더니 되던데요? 라고 하는 교육자들 전 종종 만납니다. 우리 사역자들의 관심과 욕심은요, 아이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부수가 커지고 부흥하는 것에가 굉장히 많이 향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기가 닦여지지 않은데 말이에요.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말입니다. 주초가 닦여지지 않는, 보여지는 거,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에 치중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배웠던 그 교훈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국교회 문제는요, 새가족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요, 누구나 정착시키려고 어떻습니까? 성가대, 교사를 하게 해요. 그래서 10년, 20년 시간이 흘러갑니다. 나중에 보니까 내가 믿음도 없는데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 오면요, 서로 교제하고 친교도 나누고 해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게 첫 단추예요. 그 다음에 양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받고 나서 봉사로 가야 하는데, 양육 없이 봉사를 하니까 문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 청년 사역하는 동기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신 기억이 나요. 찬양단에 싱어 청년 자매가 있는데 대학생이래요. 근데 아이가 원치 않는 임신이 된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아이를 낙태를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도 찬양팀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실정이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일주일 동안 어떤 생활을 하다가 주일날 교회에 왔는지,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이끌어가는 구약으로 보면요, 제사장, 레인 같은 중요한 위치와 역할이 있는데요,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준비되지 않고 그냥 와서 봉사하고 사람 없으면 바꾸고
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의 루틴이 되어 왔어요. 교사 요즘 다 하기 싫어해요. 부담스러워요. 아이고, 그렇잖아도 우리 부서에 교사가 없어서 문제인데 송 목사님 또 저런 말씀하시네, 이러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교사 그럼 어떡합니까?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이죠. 그러하기에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는 건 기본이 돼야 되어져요. 근데 그게 부담스러워서 청년 교사들 같은 경우는요, 나 자격이 없어요, 쉬고 싶어요, 또 그만두는 우리 청년 교사들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육에 대한 중요성, 예배에 대한 중요성, 그것을 아는 교사들, 그리고 예배와 이 양육에 헌신되어 있는 교사들이 섬길 때에 분명히 그 부서는 저는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서에 보면요, 한 명을 1000명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사람은 숫자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어제도 우리 다음 주가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아니 그 헌신 예배에 있다 보니까 두 부서의 부장님들과 통화를 하면서요, 참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고등부 아이들이요, 얼마나 이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는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 아이들이 줄을 서지 않고 강단에 가서 있죠. 그 앞자리, 강대상 앞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려고요. 그 앞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밥 먹는 줄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근데 32명이 다 나가서 그랬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뜨겁게 뛰며 찬양하며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집회가 끝났는데도 아이들이 1시간이 넘게 기도하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기대가 돼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 수련회 때 아이들이 정말 은혜를 받았구나, 제가 피부로 느꼈어요. 제가 이 봉일천 교회 와서 영유아 유치부부터 해가지고요, 고등부까지 다 설교를 해보았잖아요. 교육 담당을 하다 보니까 교육자들이 이렇게 공백이 나거나 제가 이제 그 자리를 땜빵을 했어요. 제 전공이 땜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래도 교회에 좀 오래 다녔던 아이들은 저 얼굴 정도는 알아요. 그래도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지나가면 번쩍 만척하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수련회 갔다 와서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저 멀리 있는데도 아이들이요, 뛰어와서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고등부 학생들, 남학생 2명이요, 저한테 그런 간증을 했어요. 너무 좋았노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매일 성경 읽기로 했어요. 그래? 저는 너무 듣던 좀 반가운 소리잖아요. 그럼 너네 큐티해라. 그렇잖아도 임원방에다가 큐티하자고 올리려고 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봉일전 장로교회 주일학교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요? 그 아이들이 매일 기도하고 큐티하고 성경 있는 아이들이 자라나서 고등부를 졸업했을 때에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지면 그 아이들로 인하여서 예배가 살아날 것이고 양육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를 부흥시키리라고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 움직이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하는 예배,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제자 훈련과 기도 훈련, 말씀 훈련이 되어질 때 충분히 저는 우리 아동부에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과 전도입니다. 주일학교가 어떻게 여러분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목회자가 시작하지 않았어요. 선데이 스쿨 1769년 미국의 산업화로 인하여서 공장의 일손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모든 어른들은 다 공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배회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공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엉망이었던 거죠. 근데 이 아이들, 이 버려진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분입니다. 근데 저분을 일명 주일학교 창시자라고 하는데요, 길거리에서 아이들을 모아서
한글을 가르치고요, 숫자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가 사용했던 텍스트가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교재가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것들을 감당하다 보니까요, 역부족인 거죠. 그래서 당시 영국 교회에 요청을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거절을 당해요.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이 주 목적이지, 이 교육을 하고 공부를 가르치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다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인정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실감과 아쉬움을 가지고 아이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성경학교, 아니 주일학교의 태동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이 한 사람의 열정으로 지금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세워져 있잖아요. 바로 이 한 사람의 영혼 사랑의 열정으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시는데요, 엘머 타운즈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교육 성장학의 박사이십니다. 근데 이분은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리고 아주 불운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에 교회 선생님에게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에 의해서 사춘기를 잘 보내게 되었어요. 어렵고 힘들 때, 혼란스러울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생각해봐, 엘머. 그래서 그 선생님의 그런 사랑과 따스한 보살핌으로 이 엘머 목사님께서요, 신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주일학교에 친구들이 25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9명이 지금 목회자가, 그때 당시에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명의 교사로 인하여서, 한 명의 교사, 깨어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한 명의 교사로 인하여서 19명의 목회자가 배출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에 물론 많은 교사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많이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제대로 된 한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단 한 명의 교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기에 계신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또 중요한 것은요, 이 영혼을 사랑하는 한 명의 교사가 있으면 어느 곳이든 주일학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기다리기만 한다고 아이들이 옵니까? 안 와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마스크 쓰고 노방전도 나갔어요. 아우, 이런 상황에 무슨 전도하냐고 그렇게 비아냥거린 우리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우리 노방전도 코로나 시국에 하면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노방전도 하니까요, 노방전도 받아서 오는 성도들도 있더구만요. 학교에서 전도 신방합시다. 그러면 요즘 어떻습니까? 아, 이건 어렵다, 안 돼요, 민원 들어와요, 불가능해요, 불평하고 안 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해보면 이게 놀랍게 먹히고 된다라고 해요. 지금도 학교에 들어가서, 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점심시간에 간식 나눠주고 또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는 교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가는 이유가 뭔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요, 불신자 아이들 중에 7%는요 학원 때문에, 그리고 2%만이 부모 반대예요. 90%가요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재미가 없대요. 그리고 자기 시간을 그런 데에 가서 그렇게 쓰고 싶지 않답니다. 왜 가요?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노력하면요, 이 90%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일 하라고 우리를 교사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인 간에도요, 1년 동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연락 한 번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함께 밥 먹지 않으면 그 연인 관계가 지속이 될까요? 마찬가지예요. 찾아가야 돼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학교 문을 두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 열어주십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교회 오고 싶은데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온다 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해요.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요,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아이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학원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 말입니다. 학교, 학원 얼마든지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교사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기가 충실한 교사가 부족한 것이 우리 주일학교의 문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중요성과 양육의 중요성을 알고 내가 먼저 예배와 양육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있는 곳에 찾아 달려갈 수 있는 열정을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열정, 우리의 믿음의 이 야성들이 회복되어서 다시금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은혜와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